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대상,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는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권리를 행사하게 될 때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권리가 허락된 대상자들이 그 한에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특권이라고 말할 터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그 능력이 허락된 대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이 하나님 능력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자들을 그 대상으로 하여 주어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자들 되려면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 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지혜와 능력이 별개의 것이 아니고 지혜에서부터 능력이 나오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길 원하면 그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지혜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만큼이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4절을 보니까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있는 별들을 숫자로도 하시고 이름으로도 부르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천문학적 지식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모든 지식과 지혜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그 지혜대로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능력을 구하라, 그 이야기죠. 또 5절에서는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무관한 게 아니고 그 지혜대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취할 행동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자 하는 그 결과론적인 거 말고 그 이전에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지혜를 우리 마음에 품고 그 지혜대로 행할 때라야만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우습게 여기고 업신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의 지혜를 헛것으로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능력을 얻으려면 사람의 지혜를 따를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지혜 가운데 자신의 능력을 두지 아니하셨고
세상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 속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로 보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것이요 또 우리가 추구할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능력인데 죽어서 이기는 겁니다. 죽어서 이기는 것.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죽어서 이기는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도를 따라야 될 터인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만이 아니고 믿음의 성도들 또한 이 십자가의 도를 업신여긴다는 겁니다. 내가 죽기 싫고 내가 낮아지기 싫고 내가 희생하기 싫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 이 십자가의 도 믿지 않는 자들처럼 업신여기는 겁니다. 알고 있다고 해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행해야지만이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그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죽어서 사는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의 자세를 낮추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낮추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렌즈의 초점을 잘만 맞추면 멀리 있는 곳까지라도 훤히 내다볼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까이서 보려면 우리 마음의 자세를 낮추는 이것이 곧 이 초점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붙들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리시는도다. 단지 사람의 성품이 겸손하는 것 떠나서 마음을 낮추는 자들은 하나님을 더 정확히 볼 수 있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낮추는 자, 낮은 자리에 서는 자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항상 점검할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 마음의 높고 낮음은 간단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까지 흘러 들어오는가? 모든 건 다 낮은 곳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서 내 마음까지 들어오는가? 그러면 낮은 마음 겸손한 겁니다. 귀로만 듣고 판단해버리고 말면 교만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만이 아니고 형제의 허물과 약함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통해 우리 마음 상태를 아는 겁니다. 모든 물이 하류로 흘러가기 때문에 때로는 악취가 나는 오수도 함께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받아서 저 바다까지 끌고 가서는 거기서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겸손하고 낮추는 자들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받되 이거 하나님 능력으로까지 끌고 들어가서 거기서 해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낮추면 지는 것이요 실패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낮추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편하고
보이지 않던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강함과 높음으로 일을 이루려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겸손하고 낮은 심령의 상태로 만들어가므로 우리 자신이 가장 낮은 종의 위치가 자신의 위치로 알고 오늘도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으며 그 능력 안에 거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